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또 제목도 본향을 향하여 알고로 또 그 참 어려운 곡인데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조금 불안했어요. 제가 옆에 당회실에서 들으면서도 지난주까지는 조금 불안했어요. 음정이 박자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오늘 들었는데 끝까지 잘 해주셔서 음이탈 없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곡을 또 마지막까지 시무 장로님들까지 다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큰 선물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12년 7개월을 여러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권사님들께 감사드리고 기도에 참 많은 빚을 제가 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알지 못했다가 저희 어머님이 병중에 또 누워 계시고 이제 한 5년 차가 이제 되는데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걸 제가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머니가 당연한 일이라고 사실 느꼈고 기도해 주신 거 그저 고맙다라고만 느꼈는데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막 좀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어머니 병중에 이제 계시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또 많이 제가 공급을 받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난상교회가 제가 첫 담임 목회 부임지인데 참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또 이렇게 좀 아름답게 여러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저희 가정의 4명의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성도님들에 대한 참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희 가정에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선배, 후배, 동료들 목회의 자리들마다 참 아픈 가운데 교회를 이렇게 좀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는 그때 목회를 하지만 자녀들은 또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저희 가정에 사실 큰 은혜의 선물을 사실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에 대해서 참 좋은 믿음의 성도들의 어떤 인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 저는 이것이 난상교회에 큰 은혜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열정이 있고 막 뜨거움이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제가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따라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 풀에 제가 죽어지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한 가정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은혜의 경주 오늘 말씀도 그런데를 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다 보니까 내심 막 걱정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좀 말씀을 마무리를 좀 잘할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내심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좀 은혜를 좀 끼치고 좀 나와야 됐는데 막 욕심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보니까 설교를 3편을 준비를 다른 설교를 3편을 준비해가지고 고르지를 못해가지고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그러다가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에 본문 말씀 원래 했던 대로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은요 선한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다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경주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두고 달리기를 하듯 이기기를 다투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성경이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을 그저 유유자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다투어 경쟁하여 이기는 경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그저 유유자적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삶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경주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의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요. 건강요? 아니요. 여러 가지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당연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을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표 지점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의 열심, 나의 노력, 어떤 분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으로 살아가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렇게 바득바득 20여 년을 그렇게 힘겹게 시장에서 하셔서 자식 키우시고 20년 좀 지나니까 목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작은 것이라도 마련했는데, 제가 이사를 신방 예배를 갔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권사님이 평생 자기 집 하나 그 마련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통장에 돈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또 드렸던 권사님인데, 그 집이 명의가 자신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이 함께 구역 예배에 모든 참여했던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해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한 달 지나니까 좀 마음이 그렇다라고 권사님이 얘기해요. 평생 뭔가 다 이룰 것 같은 그 기쁨이 한 달 지나니까 기쁘긴 기쁜데 뭔가가 좀 허전하다. 이 땅에서 삶의 목표점은요, 그것을 바라볼 때까지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고 어느 지점에 이루게 되어지면 허망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의 목표 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잘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삶의 목표점이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달려나가도록 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이니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구원은 경주하여 달리기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바라보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5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오늘 마지막 말씀이니까 아빠 좀 짧게 하라고, 짧아야 은혜가 된다고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라고 하는 말은요, 힘써 달리기를 하여 다투어 이긴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악한 것을 통해서 그를 누르고 폭력적이고 불의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삶이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면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어렵나?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도 왜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일이 전혀 풀리지 않나? 그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예수 믿고 내 삶이 어려운 것이 왜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왜 괴롭고 하나님께 시험 들 만한 일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너의 가정이, 너의 지금의 모든 것들이 너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된다는 구조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다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이 어렵다 힘들다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정하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니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 보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려움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창이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름이 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들은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런 삶을 살았을까? 왜 그들이 그토록 어렵고 힘든 이 믿음의 길을 그들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다시 한번 던져보면 그들은 뭔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경주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경주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왜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가지 않나? 이 믿음의 길에서 그들은 그것을 버리듯 회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경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경주자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무거운 짐이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무거운 것을 지고 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죠.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거움의 모든 것들을 벗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이 뭐겠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삶의 괴로움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상의 염려와 근심과 불확실한 내일이 오늘 우리 삶에는 때로는 무거움의 짐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이 부모님이 놓아지지를 않아요. 그것이 평생의 무거운 짐처럼 지금도 이곳 주님 앞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이에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죠. 중요한 것은 무거운 짐이 있다 없다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있으면 믿음에 실패한 거고 없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무거움의 짐이 누구에게는 다 있지만 그 무거움의 짐을 어떻게 내가 다루고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움의 짐이 무엇인지를 분류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너가 감당해도 되고 이것은 나에게 가져와야 이것은 되고 안 되고의 분류를 하신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든 우리 인생의 수고에 무거움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주님께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삶의 무거움의 짐들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아니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삶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 모든 짐을 가지고 가야 될 주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만 됩니다. 오늘 난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믿음의 경주에 주님 바라보시며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죠. 세상에 죄의 쉬운 것이 죄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죄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또 다른 것들을 끌어당겨서 마치 실타래가 움켜쥐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얽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죄 짓는 것이 어렵다면 누가 죄를 짓겠어요? 죄 짓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면 누가 그 죄의 자리에 서겠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죄 짓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충만함으로 죄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 죄를 이기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교만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만큼 믿고 이만큼 아니까 나는 괜찮다, 세상 살아갈 수가 있다. 아니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첫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제와 다르고 또 내일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는 것과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죄와 싸워야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만 합리화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싸워봤냐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봤냐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나의 성격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만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인내해야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앞에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많고 많은 믿음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믿음, 능력,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능력, 치유, 그런 단어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신앙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잖아요. 장거리를 뛰는 선수들은 자기 호흡의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만 됩니다. 근육을 사용하는 것도 전혀 다르죠. 장거리 선수들이 여러분 뛰다 보면요, 마라톤이나 아니면 이게 장거리 거리를 뛰어지는 선수들은요, 의학적으로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지점이 온다고 해요. 이것은 뭐냐면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근육이 막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포기하고 싶은, 더 이상 뛸 수 없는 어떤 말 그대로 데드 포인트 지점, 사망의 지점, 사점이라고 하는 곳이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있다고 해요. 그때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그 고비를 넘겨서 조금 더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 신체에 세컨드 윈도라고 하는 지점이 온대요. 두 번째 바람, 한글적인 표현 그래요. 그때부터 호흡이, 그토록 가파졌던 호흡이 편안해지고 근육의 통증도 사라지고 달리기를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우리 몸이 고난에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고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데드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세컨드 윈드라고 하는 달려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우리 앞에 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경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주라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에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믿음의 길을, 이 가정을,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도록 부르셨고 그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신 거예요. 성도는 고난의 한때를 잘 견디고 인내하면 세컨드 윈도우와 같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어져요. 믿음의 사람은요,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이 고상한 여러 가지 추상적인 단어를 설명할 필요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괴로워도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루를 더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디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견디어 나가는 것이 신앙의 큰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치 번쩍이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인내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 동의어가 있다면 여러분, 인내인 것 같아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눈물이 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목회자인 제가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몇 교회를 제가 거쳐오면서 부교육자부터 전도사 때부터 교회를 거쳐오면서 제가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는요, 대피기도 잘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은 많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열정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제가 기억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라고 한다면 어두운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그렇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큰 소리도 아니고 그냥 흐느끼면서 찾으시는, 그러나 늘 그 자리에 계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며 이 어려움의 문제의 한때를 지나가기 위해서 마치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때로는 교회에서 주목받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주목받지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늘 그 은혜의 그 자리를 말없이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는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여러 가지 번쩍이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괴로움, 인생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고 견디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또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힘이죠. 오늘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을 겁니다.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그때 원하시는 때에 응답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어려움이 있고 내일은 또 다른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에,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의 이때를 여러분 잘 견뎌나가시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바라봐야 될 그 목적 지점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주님이 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기라는 사람이요, 경주를 하는 사람이 향방 없이 달릴 수가 없고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라보는 그 목표 지점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피곤한 일이 많고 낙심케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을 참으신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참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주님 계신 그곳까지를 바라봐야만 되죠.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되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너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지나가시는 그 길을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넓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고난에만 우리 모든 시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왜 나만 이런 괴로움이 있나라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십자가 넘어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 괴로움,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능히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12년 동안 부족한 총회 설교를 또한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 있든지 여러분이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의 길을 잘 경주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주님 안에서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괴로움으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지 못한 채 때로는 낙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들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 고난의 한때, 괴로움의 한때가 분명히 지나간다고 하는 것도 알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저희가 이르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더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또한 자리를 지킬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서 그 은혜 주시는 은혜로 저희들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몸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